저는 오늘 새벽에 2시 10분쯤에 깼어요. 어제 9시에 잤거든요. 9시에 잤으니 2시 10분쯤 깰 만도 한데, 제가 꿈속에서 계속 설교 걱정을 했는가 봐요. 설교 걱정을. 그런데 꿈에 이제 깨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시 조금 재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도저히 불편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 속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최소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몇 번의 혹은 여러 번의 어떤 변화나 또 이렇게 바뀐 것이 있을 거예요. 또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는 이제 연세가 있을수록 더 생겨나지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바꾸거나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일만 안 터졌으면, 그때 내가 그 일만,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많은 한국 분들이 1997년에 IMF를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사업만 안 망했으면.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람으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별 아무런 힘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인생이 달라져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무엇의 상대적이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결정들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이 그렇게 바꿔요. 중요한 결정도 있고 사소한 결정도 있지만, 결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알고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그냥 좀 죄송하지만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내리는 결정이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보다도 그냥 해왔던 일이고 내려왔던 결정이니까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이런 때, 이 연초에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던 것이나 후회하는 일이나 그때 참 잘했다 그러기를 했던 일들의 의도적인 결정이 많았는지, 아니면 우연처럼 내리는 결정이 많았는지. 집을 이사하든지 집을 팔든지 집을 사든지 어디에 전세를 얻든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직장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나 사업을 확장하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다른 직종으로 바꾸든지 혹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 감정이 휘둘려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막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때는 아무 문제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면 싶지만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를 낳을 것이냐, 몇 명을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이냐,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 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얼마나 둬야 될지, 이런 문제들. 이제 아이가 좀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가면 진로 문제 때문에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동료든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어젯밤 금식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안 하는 분들도 아마 아침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아침을 뭘 드실 것이냐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결정까지도, 우리 인생은 제가 지금 예로 드린 이런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그 결정을 왜 했는지 모르는 채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이런 결정들, 이 많은 결정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게 하고 우리가 하면 결정을 하게 하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 그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는 생각 없이 산다고 말하죠. 특별히 바쁠 때. 아유, 요즘은 생각할 틈도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러나 생각 없이 결정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좀 헷갈리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귀에 좀 들어오세요?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게 생각이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생각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 때문이라면,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확신 때문이라면 잘하는 것입니다. 신념 때문이라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많은 분들이 자칫하면 그냥 삽니다.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 또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 따로 우리의 생각과 결정 따로, 그러니까 인생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을 어쩌면 제 평생에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걸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제 목회의 목표라고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폴 발레리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국 사회에 한때 아주 유명했던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용기를 내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뭐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믿게 돼요. 그 말은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정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우리는 집값에 비해서 조금 싸고 좋은 데를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그 이사하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나, 이런 걸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 때문에 결정 내려본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사는 당연히 집값에 좋은 데 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내리는 모든 결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반찬 뭐 먹을까, 오늘 메뉴 뭐 할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막 지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사소한 일까지도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건 여러분께 막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자녀가 어리고 사랑스러울수록, 다 커도 사랑스러울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얼마나 벌었냐?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야, 너 밥 잘 먹고 다니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말하죠. 맨날 엄마는 맨 밥 먹는 것만 걱정한다고. 그러나 왜 밥 먹는 걸 걱정을 해요? 밥을 못 먹고 굶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큰 것을 걱정해 주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걱정이에요. 사람인 우리도 이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과 생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두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연초에 몇 번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4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전엔 동거하는 거라고 써요. 그러나 지금은 동행함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진짜 동행은 가면서 이것저것 말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에녹이 칭찬받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다.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연초에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거든, 한번 나는 인생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결정을 내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어떤 힘과 도움이 되시는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왕 오셨으니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안에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방식, 내가 결정하는 이유와 기준,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남들은 아유 그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살아, 그래도 그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하던 것을 안 해보는 거, 이게 믿음의 굉장히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안 해보던 것을 해보는 거. 그래서 오늘 그동안 새벽에 안 나왔다가 나오는 분들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안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나온 분들이 계시면 내가 그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아마 새벽에 자꾸 잠을 깨는가 봐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그게 저의 사명이고 또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해보던 것을 안 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안 해보던 것을 한번 해보는 거, 이 단순한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거,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과 생각의 기준이 되게 사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죠. 오늘 읽은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로 이제 딱 결정했으면 이 빛을 발하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캄캄함에 뒤덮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두우니까 당연히 빛을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세상이 그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실험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푹 자는데 새벽기도 가자고 불을 갑자기 딱 켰어요. 그러면 밝은 빛이요 이럽니까? 꺼 이럽니까? 우리 천만 대부분 다 어둡다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이러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 결심을 하고 일어서도 세상은 어둠이 더 짙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캄캄함에 눈을 가릴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발해야 사람들이 드디어 빛이 밝혀지네라고 하겠어요? 저 양반들 또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이 빛은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생각과 마음의 어두움을 말합니다. 혹은 도덕과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혼탁해지는 혼란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믿는 사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지도자로 선 사람들이 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 되려고 막 밀어붙인다고 하고, 이런 정반대. 정말 지도자가 뭐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빛은 고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혼탁함이 참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데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내가 나의 빛을 내게 주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누구 말대로 중간이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성도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한 채 그냥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으시려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0장 말씀은 단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 시대부터 그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시대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부르시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빛을 밝히셨고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언덕 위에 우리 이 가자절개를 이루는 우리가 2025년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심으로 좀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과 내 결정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이전 같았으면 안 했을 일을 아니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보려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거 이제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이제 한번 안 해보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지고 뭐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나 다 관심 갖고 계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지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오늘 저부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있지 않다고 저는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스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 키우느라고 허리 부러지시죠? 기왕 부러지는 허리, 기왕 내 자식들 손주 손녀 키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식으로 키우세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한번 키워주십시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자녀들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캄캄함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졌기 때문에
각자가 옳은 대로 이미 살아온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우리도 보이고 들리는 것에 휘둘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나침반을 기억하세요. 내가 흔들려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결국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2절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세상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캄캄해지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듯이 감싸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려고 일어서는 우리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도를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우리가 빛을 발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게 원하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생각과 행동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배우고 들은 대로, 우리가 제자를 하며 나눈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찬송의 은혜 받으며 그 가사가 마음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인생의 결정들을 내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하든 혹은 실패하든 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따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도 못할 때가 있죠. 또 하나,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점점 캄캄한데 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빛을 발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을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비교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마치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 설레고 한편으로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놀래가지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앞서가서 싸우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를 확인하는 길은 그렇게 살아보는 길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전쟁에 부딪혀 봐야 정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지 아니면 말씀만 그렇게 하고 우리도로 싸우라고 하는지 그거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도 어둠 속에 캄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도 또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다들 자기 생각대로 믿고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 세상과 인생을 비춰주라고, 인생 사는 게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올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 제자훈련, 순모임, 금요기도회, 이 특별 새벽 부흥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담대함을 가진 줄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담대함을 가져요.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정치 권력의 백을 가지고 담대해져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게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하던 것을 해보고 남들 다 하는 걸 난 한번 안 해보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는 성격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왜 성격이 막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믿음의 같지만, 믿음의 용기 같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한번 결정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고 그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의 그 광야 같은 그런 팍팍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며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있는 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길을 걸어요. 이미 그게 길이니까. 그러나 소수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길이 없는 땅, 길이 필요한 땅을 그냥 걸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목사님 그런 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한번 믿고 한번 보여줘 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한번 길을 만들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한번 이 길을 만드는 일로 본격적으로 강력한 집중으로 우리의 힘과 땀과 눈물이 거기에 쏟아질 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